이 시호에 같이 회원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한 목자교회 같이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 돼서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잘 견뎌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난번 공동회에서 우리 교단 탈퇴하고 ECO로 가입한다 독립선언을 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 다 끝난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역사 공부도 안 하셨어? 독립선언한 다음에 독립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새 역사를 펼쳐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어요. 지금 집회 마지막 그 집회 시간이 이제 오후 2시죠? 네, 2시. 12시 예배, 지금 이 예배 끝나고 2시 예배 참석 안 하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네, 다 2시 예배까지 참석해요. 만약에 손 드신 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제가 이 예배를 그냥 2시 예배까지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마음도 그렇고 또 강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까지 준비한 말씀의 은혜가 참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이번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거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어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어제 새벽 시간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다. Time is life. 그래서 이 맡겨주신 시간 관리를 잘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이 타임 매니지먼트의 기본 프린시플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리고 남은 삶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소중한 것, 그것은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죠. 특별히 성도의 관계, 이 땅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 우리 성도의 관계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관계예요. 이 relationship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relationship management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인데 특별히 어떤 사랑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사탄은 그 반대로 역사를 해요.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자꾸 들춰내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것을 들춰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는 너는 하면서 모든 허물과 죄가 들춰지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교회는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onship management는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시에는 우리 목적, goal managem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관리, grace management.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단어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우리 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버스 대절해서 갑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 대집회도 은혜가 넘칠 텐데 목사님 벌써 그러셨어요. 우리 버스 대절해서 간다고. 가보면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이 앞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래요? 금자리라 그러죠. 다 가보셨네. 다 가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래요? 거기는 은자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를 무슨 자리라 그래요? 그건 동자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건 잠자리라 그럽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개척 당시에는 딱 사회를 보고 강사님이 올라가면 담임 목사인 저는 제 뒤에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뒤에 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아직 교회 일꾼이 많지 않으니까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가 직접 나서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뒤에 앉아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를 잔뜩 받은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은혜를 못 받고 교인들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일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 형편이 엉망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영적 리더인 제가 은혜를 먼저 그것도 넘치게 받아야 교인들을 잘 이끌어갈 텐데. 그래서 아예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말건 누가 오건 안 오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역시 앞자리에 앉으니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졸음도 들어오고 2시에는 이 앞자리부터 꽉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한 2-3주 지나가지고 다 깨박쳐 먹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러 가자. 부흥에 쫓아가고 수양에 쫓아가고 어떤 교인들은 다른 교회 전교인 수양회까지도 쫓아가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은혜를 또 받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 가서 더 다 깨박쳐 먹어.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가요. 이게 자꾸 리핏되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진짜 은혜가 아니고 가짜 은혜였나 보다. 왜? 은혜 받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라져버리거든.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동안에 그냥 부흥, 소위 얘기하는 그 프로페셔널 부흥사들.
그냥 한 두세 시간 동안 교인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그냥 막 하게 되면 우리 천국 다 간 것 같이 느꼈죠. 근데 집회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가만있어 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뭐였더라? 에? 이런 경험들도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많이 성숙해서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말씀에 위로가 있고 예배 가운데 소망이 다시 솟아나고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이 녹아내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우리는 은혜를 항상 받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생소한 표현이 담겨져 있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나누라고.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더 풍성해집니다. 고인 물은 썩죠.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질 않습니다. 늘 프레시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The still water is first to freeze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먼저 얼어붙는다 그랬어요. 흐르는 물은 좀처럼 얼어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누게 되면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겠다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 얼마 못 가서 그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 혼자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서 스탑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여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A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 혼자 누리겠다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요. 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디에다가 계속 은혜를 주시겠어요? 제가 벌써 답을 줬잖아요. A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A한테 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돼요. B에는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춰요. 은혜가 흘러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받아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지형을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게 되면 저 위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데드시가 있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 거기엔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차이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서 물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밑에 요단강으로 물을 흘려내 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내보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인사를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에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젊은 여자 성도가 라비에서 저를 만나더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하는데 처음 나왔고 지금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뭡니까? 교회 나오니까 온통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가 뭡니까? 처음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삶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 믿음이 다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위로의 은혜, 소망의 은혜, 사랑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다는 것이겠죠.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문제가 풀리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온통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고 아마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도루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루가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어느 여인의 이름입니다. 다비다라고도 하죠. 근데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주변의 어려운 자들, 특별히 과부들에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그때 마침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었는데 그를 초청합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에 죽었던 도루가가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도루가 사역을 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18번이 있더라고요. 뭐 삼계탕은 누가 잘 끓이고, 밑반찬 뭐는 뭐 어느 권사님이 18번이고 해가지고 각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솜씨, 재능, 이것이 다 모아지고, 또 기부금, 돈, 물질이 모아지고 해가지고 음식을 풍성하게 밑반찬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들어요. 그걸 만들고 나서는 신청 들어온 명단을 쭉 봅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교구 어느 구역에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도 있고, 병약자들의 명단도 있고, 또 임산부의 명단도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학생들 명단도 있어요. 그러면 신청 들어온 사람에 맞추어서 음식을 밑반찬과 같이 다 이렇게 따로 싸서 딜리버리를 합니다. 그것을 받는 가정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받고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어려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이 사랑의 손길들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고마워. 사실 그 반찬들이 가야 며칠 가겠어요. 한 3, 4일 먹고 나면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전달된 그 사랑의 위로와 그 은혜는 그것이 오래 갑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있는 가까운 데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좀 몸이 약해지시다가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르가 사역에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냥 성도님이 가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들고 금요일 저녁 집회가 끝난 다음에 밤 10시쯤 돼서 그 목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래죠. 이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그 도루가 사역하시는 권사님들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서 내가 가져온 거예요. 힘내십시오. 그러고서 전달해 주고 갔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들면서 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며칠 후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도르가 사역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도르가 사역을 통해서 제가 목회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귀중한 그 은혜, 소중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면서 나누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교도 여러 가지 선교들을 하는데 그게 다 은혜를 나누는 일이죠. 저희가 음악 선교를 하는데요, 음악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뉴욕 지역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 뭐 줄리아도 있고 맨하탄 음대도 있고 하여간 뭐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음악인들이 참 많이 모여 있어요. 이제 교회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뭐 악기 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성악가들 이렇게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는 가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를 가면 오지로 가는데 괜히 갔다가 돕다가 손가락이라도 하나 다치게 되면 자기가 연주 활동을 하는데 참 어려워지거든. 그래가지고서는 가고는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음악인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이름을 졌어요. Music from Above.
하늘로부터 주어진 노래들이다 해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이거 쟁쟁한 음악인들이, 신앙 좋은 음악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딱 짜요. 클래식, 성가,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포크 뮤직, 포크송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짜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콘서트 홀을 빌립니다. 한 번은 멕시코 유카탄에 사는데 100년 전에 지은 엄청나게 잘 지은 콘서트 홀이 있어요. 유카탄의 그 애니깽 농장의 주인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즐기기 위해서 지어놓은 콘서트 홀이에요. 보냈죠, 인포메이션을. 그랬더니 그 지역의 문화공보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런 음악인들이 와가지고 프리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콘서트 홀을 좀 쓰게 해달라. 명단을 쭉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줄리아드 출신, 또 그 연주 활동, 음악 활동을 보니까 이게 뭐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무료로 쓰라고. 그냥 메인테넌스 피만 조금 내달라고. 그러고선 광고가 나가요. 그랬더니 그 사회에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꽉 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하면서, 뮤직을 하면서 간간히 5분 간증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공연을 하게 하는 이유는 Because I love God and I love you.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노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 뛰어난 음악을 통해서 이미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5분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 선교사가 어디 와서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자기들이 잘 서포트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 음악인들이 자기 어려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선교제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저기서 와서 콘서트만 하지 말고 뮤직 캠프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뮤직 캠프도 열리면서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그것은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그렇다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과 같이 찬양으로, 우리 시온 성가대 지금 찬양으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면서 나눕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 섬길 때에 먼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은혜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유명한 성악가가 와서 전 세계적인 성악가가 지나가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는 여기서 그러면은 성금송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가끔 들어와요. 기회가 주어져요. 역시 잘해요. 와, 역시 세계적인 성악가다.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가서 인사를 해요. 정말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노래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가대원이 나와서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 찬양의 봉사를 해요. 끝나고 나면 노래 정말 잘했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은혜로웠어. 내가 큰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아니,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같이 휩쓸려서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값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지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니까요.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새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 청직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또 전도를 잘 하고 있지는 못해도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을 왜 안고 살아갑니까? 교회 표가 2017년 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게 됐으니 이거 해가 끝나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라고 하면서 행사를 하니까 이거 재직된 사람으로서 나도 한 사람 데려와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표나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전도에 대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이 공동체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그들도 내 양들이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되겠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돼야 될 터인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분은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단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야 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들도 한 목자인 내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되어야 될 텐데, Would you do that?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해줄 수 없겠니? 그 양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수는 없겠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새 생명의 은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기도의 응답, 위로와 이 모든 은혜를, 새 생명의 축복을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 생명의 복음, 영생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과거에 속했던 교단에서 이젠 탈퇴를 했습니다. 맞지 않아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교단, 그 교단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없다 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하고 떨어져 나오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다 잘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 이코라고 하는 교단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코라고 하는 교단은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에 앞장서기 위해서 새로 구성된 교단입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그게 뭐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셔널 처치, 이제는 우리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들 목사님 그럼 선교사 더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 예산, 선교부 예산 더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슈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교사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들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보내기만 하면 된다.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노 힐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일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선교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잘 관리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죄와 어둠에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시며 예수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의 축복과 그 모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은혜가 새로우며 풍성해짐을 기억,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나누며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